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노아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8절 말씀 보면 노아라 하여 이르되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무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라멕이 자신의 영혼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네, 정선생님 거기 앉아 계세요? 여기 찾았는데 안 계셔가지고 저 그분 거기도 앉아 계시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품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위로함을 얻고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노아라고 이름의 뜻은 안식, 쉼, 위로라는 뜻이고요.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아는 우리 모두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노아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방주도 만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심심해서 아이고 재밌다 이렇게 해서 노아 시대에, 성경 시대에 말이죠, 그때 방주를 노아하고 만들려면 얘들 이 사람들 다 죽이려면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했었더라? 죄악이 관용했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관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참고 인내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려는데 그 시대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악이 관용해가지고 이때 사람들이 모두 다 죄악이 관용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등지며 살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었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으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노아처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을 얻으시고 노아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 쉼, 안식을 얻으실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노아 이야기 보게 되어지면 노아는요, 어찌하든 간에 성경 말 그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6장 8절 말씀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최초의 사람 노아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죄악으로 가득 찬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입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자비, 호의라는 말인데,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노아도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노아는 죄악 가운데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대하실 때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뭘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택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호의를 입게 되어졌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가 보자고요. 6장 18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래요. 6장 18절 읽었으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니 노아야 너희 가족 아들과 자부들과 함께 네가 만든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에 태우신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거니? 노아, 아들, 자부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부부와 그리고 세 아들 부부와 함께 8사람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그리고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지금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고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말씀 보면 노아야 아들 자부 함께 방주에 들어가 이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자 앞에서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요. 자기 성경을 보더라도 여기서 보세요. 자 보세요. 같이 성경을 짜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뭘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방주에 탈 사람들을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이 사람 선택했다. 그리고 방주에 태울 동물들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시면 그 종류대로 각기 암수 한 쌍씩 노아 앞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많은 동물들 중에 한 쌍씩 노아를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그 많은 새들 중에 한 쌍씩 노아를 향하여 방주에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많은 파충류들 중에 한 쌍씩 노아를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노아가 이 동물들을 찾아오는 땅을 노아는 이 동물들을 찾아서 온 땅을 해낸 것이 아니고 이 동물들이 한 쌍씩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노아는 이 동물들을 맞아들이면서 노아는 이 동물들이 그래 하고 맞아들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게 이 동물들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야, 이 동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동물이구나. 그리고 이 동물은 하나님께 이거 새도 그러니까 노아가 받아들이는 이 동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짐승들을 다 맞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8사람이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 참 감사하지 않겠어요? 택함받은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선택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택함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택함받은 노아의 가족이 다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 동물들이 다 방주에 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자 홍수가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땅에 머물렀는데 물이 불어 모든 산들마다 다 물에 잠겼습니다. 이제 세상은 온통 물천지가 되어진 겁니다. 오직 방주만 그 물 위에 떠 있은 거죠. 당시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7장 21절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그 코의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이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움직이는 새까지라도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시었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 심판으로 땅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 속에 살아가던 모든 생물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탔던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선택받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동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요, 방주에서 자기 식구들이 나올 때 새로운 땅을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 노아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내가 살았구나. 노아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 생활 속에서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며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에 대한 기록들 가운데 또 하나 일상적인 말씀이 있는데 노아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누구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노아는 다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준행했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7장 5절에도요, 창세기 7장 5절에도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켰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방주 이야기 속에요, 방주가 뭐 이렇게 한두 달 만에, 며칠 만에, 한두 달 만에 뚝딱뚝딱 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배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뭐 그렇게 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재가 무슨 훌륭한 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이 설계도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라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저희 그러고 역부족입니다.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노아는요, 순종했어요.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이거 한두 달 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가만히 보게 되어지니까요, 아마도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80년에서 어떤 학생 120년까지 가요. 120년까지. 상당한 시간을 배를 만드는데 소요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이해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방주를 지을 때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겼으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 그려볼 수 있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상상하기 힘든 것을 믿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려보기는 잘 안 그려지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행적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종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인내의 한계가 오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요 80년에서 120년 기간. 아무래도요 자기 8식구가 이렇게 만들면서 이 120년 긴 세월입니다. 현대의 최첨단 장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 다 수작업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보시오, 그렇게 큰 배를 가지고 어떻게 그 배를 나갑니까? 그것도 산속에서. 왜 배를 바닷가에 가까이서 짓든지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좀 야문하지 않았겠어요? 그하고 노아는 방주 짓는 일에 인내하며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홍수 조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연 홍수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가 의심을 들고도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해보다가 그만두실 것입니다. 노아는요 참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믿음 생활 가정 속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땀이 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인내하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여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 길에 인내의 모습을 배워나가게 해주셔서 좀 더 인내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본적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